흐르는 은혜 구약의 헤세드와 신약의 카리스, 구원의 경륜 속에서 만나다. 언약에 기초한 신실한 사랑, 자비, 변함없는 구약에 나타난 은혜의 헤세드, 주는 사람의 호의나 기쁨에서 출발하는 받을 자격 없는 이에게 주어진 선물, 신약에 나타난 은혜의 카리스, 일 헤세드와 카리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해하는 두 가지 열쇠. 1.1 헤세드 언약에 기초한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 헤세드는 하나님의 성품과 구원의 방식을 드러내는 핵심 단어 중 하나란다. 헤세드는 하나님이 인간을 먼저 사랑하고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선택에서 시작된단다. 이는 언약의 근거한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하지. 인간이 언약을 깨고 불순종하고 파괴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헤세드의 인내로 계속 은혜를 입히신단다. 구약에서 헤세드는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는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충실함, 언약 사랑을 강조한다. 출애굽기 34장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7절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헤세드는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계속되는 기억하시는 사랑이시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성에서 기원하며 언약 안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단다. 헤세드는 출애굽과 언약 재확인의 순간에 완성된다.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신실하신 사랑 헤세드로 인류를 붙으셨다. 1.2 카리스 자격 없는 자에게 확장된 무조건적 은혜. 카리스는 하나님의 성품과 구원의 방식을 드러내는 핵심 단어 중에 하나란다. 카리스는 헤세드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구속 계획 안에서 자격 없는 자들에게 전적인 은혜로 접근하는 것이다. 이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도 무조건적으로 확장된 것이지. 카리스는 그리스도를 통한 성취에서 절정을 이룬단다. 율법과 언약을 완성하고 값없이 구원을 주셨고, 신약에서 카리스는 자격 없는 자를 의롭다 하시며 로마서 3장 24절처럼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를 강조한단다. 이스라엘 중심이었던 헤세드와 달리 카리스는 모든 이방인을 포함하여 보편화된 것이란다. 언약을 지키지 못한 자도 포함되며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새로운 선물이지. 카리스는 하나님의 기쁨에서 나오는 선물이며 모든 죄인들, 유대인, 이방인을 대상으로 한단다. 카리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순간에 완성되었다. 하나님은 결국에는 그 언약을 받을 자격도 없는 자에게까지 카리스를 확장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자격 없는 은혜로 다시 언약 백성이 된 것이란다. 1.3 헤세드와 카리스의 관계 연속성과 절정. 헤세드와 카리스 사이의 연속성과 발전, 그리고 질적인 구분이 함께 있단다. 헤세드는 언약에 근거한 변함없는 사랑이고 카리스는 그 언약이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도 무조건적으로 확장된 것이다. 즉 카리스는 헤세드의 절정이자 확장판이란다. 헤세드는 언약에 기초한 인애를, 카리스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은혜를 중심 개념으로 한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카리스는 하나님의 자비와 기쁨을 강조한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것은 헤세드이고 돌아온 아들을 아무 조건 없이 안아주는 것은 카리스란다. 아버지는 여전히 가족이기 때문에 헤세드, 집에 돌아오면 아무 조건 없이 팔을 벌려 안아준다 카리스. 이 구약의 헤세드와 신약의 카리스 구원의 흐름 속에서 만나다. 2.1 헤세드와 카리스의 연속성과 발전. 헤세드와 카리스는 하나님의 성품과 구원의 방식을 드러내는 핵심 단어들이다. 둘 사이에는 연속성과 발전, 그리고 질적인 구분이 함께 있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는 구약의 헤세드에서 시작해서 신약의 카리스로 이어진단다. 2점 구약의 헤세드 언약에 기초한 신실함. 구약에서는 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신실하신 모습인 헤세드를 보여주셨지.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 하시며 하나님의 충실함 언약 사랑을 강조했단다. 헤세드는 언약에 근거한 변함없는 사랑. 헤세드는 계속 기억하시는 사랑이지. 2.3 신약의 카리스 자격 없는 자에게 확장된 은혜.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 그 언약이 모든 사람에게까지 확장되었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언약 밖에 있던 이방인에게도 약속을 지키지 못한 사람에게도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 카리스로 나타났단다. 카리스는 그 언약이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도 무조건적으로 확장된 것이란다. 카리스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새로운 선물이란다. 자격 없는 자를 의롭다 하시며 하나님의 선물 은혜를 강조하지. 2.4 헤세드와 카리스의 관계 정리. 카리스는 헤세드의 절정이자 확장판이지. 헤세드는 언약에 기초한 인애가 중심 개념이고 카리스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은혜가 중심 개념이란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성에서 기원하고 카리스는 하나님의 기쁨에서 나오는 선물이란다. 헤세드는 언약 안에 있는 자가 대상이고 카리스는 모든 죄인 유대인 이방인이 대상이란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강조하고 카리스는 하나님의 자비와 기쁨을 강조한단다. 헤세드는 최고 언약제 확인에서 완성의 순간을 보이고 카리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완성된다. 결론적으로 헤세드는 구약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함이었다면 카리스는 그 신실함이 예수님 안에서 모든 자격 없는 사람에게까지 폭발적으로 확대된 구원의 끝판이란다. 3점 탕자의 비유 헤세드와 카리스가 만나는 감동적인 이야기. 3.1 탕자의 비유 속 헤세드 변함없는 아버지의 사랑. 탕자의 비유는 헤세드와 카리스가 만나는 대표적인 복음 예화란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약속 헤세드를 저버렸다. 아버지는 떠난 아들을 향해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기다리셨다. 이것이 바로 언약에 신실하신 아버지의 헤세드란다. 아버지는 당연히 끊어야 마땅한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셨지. 3점 탕자의 비유 속 카리스 자격 없는 아들에게 베풀어진 은혜.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올 자격 카리스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었지. 아들이 나는 아버지께 돌아갈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자격 유무를 따지지 않으셨어. 아버지는 즉시 달려가 껴안고 입 맞추었지. 아들에게 좋은 옷, 반지, 살찐 송아지를 내어주며 아들로서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것은 받을 자격 없는 아들에게 베풀어진 놀라운 카리스였죠. 3.3 탕자의 비유가 보여주는 헤세드와 카리스의 관계. 탕자는 카리스 은혜를 입은 자이지만 그 은혜는 헤세드 언약적 사랑을 가진 아버지가 있었기에 가능했지. 탕자의 비유는 내가 헤세드로 붙들려 있었기에 카리스로 다시 살아나는 비유란다. 탕자는 아들일 자격이 없었지만 아버지는 그를 끊을 수 없는 사랑 헤세드 안에서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다시 안아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카리스, 은혜입니다. 4점 카리스의 어근 탐구 은혜, 기쁨, 용서의 연결고리. 4.1 카리스와 관련된 헬라어 단어들. 카리스는 헬라어로 은혜 또는 코예를 뜻해요. 카라는 기쁨을 뜻하는 단어예요. 카이로는 기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카리조마이는 은혜를 베풀다 또는 용서하다라는 뜻이에요. 카리스마는 은사 또는 은혜의 선물을 의미해요. 카리토는 은혜를 입히다라는 뜻으로 누가복음 1장 28절에 사용되었다. 4.2 어근을 통해 본 은혜의 의미. 카리스와 관련된 단어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단순한 호의를 넘어 기쁨 카라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단다. 또한 은혜는 용서하는 카리조마의 행위와 깊은 관계가 있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능력으로 나타난다. 결국 내가 은혜와 관련된 행위를 한다는 것은 먼저 은혜가 나에게 찾아온 것이고 은혜와 어근을 같이 하는 로고스의 단어들이 내 삶에 은혜의 실체로 나타났다면 결코 나의 행위의 의로움을 보시고 의로운 행위의 대가로 베푸신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지. 오, 자격 없음의 두 얼굴 언약 안에서 어긴 자와 언약 밖에 있던 자. 우리가 자격 없다고 말할 때 이것은 두 가지 상황을 의미할 수 있단다. 5.1 언약 안에서 언약을 어긴 자 헤세드. 하나는 하나님과 약속 언약은 맺었지만 그 약속을 자꾸 어기는 경우 다윗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단다. 이 경우 헤세드는 약속을 어긴 사람에게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난다. 5.아의 언약 밖에 있던 자 카리스. 다른 하나는 아예 하나님과의 약속 밖에 있던 경우란다.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이나 죄인들이
여기에 해당되지. 이 경우 카리스는 약속 밖에 있던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불러주시는 은혜로 나타난다. 결국 우리는 언약 안에서 죄를 짓거나 아예 언약 밖에 있었거나 둘 다 자격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헤세드와 카리스 덕분에 다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단다. 육은혜가 무조건적이라면 왜 조건이 붙을까?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의 신비. 6.1 무조건적 은혜의 의미. 은혜가 무조건적이라는 말은 받는 사람 쪽에서 어떤 공로나 자격, 선행 조건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란다. 이는 인간 편에서 어떤 선행, 도덕, 종교적 자격도 필요 없음을 의미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어떤 근거도 없다는 뜻이야. 성경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정의한다. 에베소서 2장 8, 9절은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한다. 즉 무조건적이라는 말의 핵심은 인간 편에서 어떤 조건도 붙지 않는다는 의미지. 6점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의 관계. 하지만 은혜는 아무에게나 뿌려지는 공중분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려. 성경은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고 분명히 말한다. 즉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선택적으로 주어진다는 것이 복음주의 신학의 핵심이란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장 5절에서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오직 자기의 기쁘신 뜻과 선한 목적을 따라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고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에게 조건이 없지만 그 은혜를 베푸실지 여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른다는 것이지. 6.3 무조건성과 주권의 조화. 은혜는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대상이지만 무분별하게 흘러나오는 무차별한 권리는 아니라는 얘기지. 인간 편에서는 자격이 전혀 없고 어떤 선행이나 믿음조차 스스로 만들 수 없단다. 하나님 편에서는 자신의 뜻과 계획에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 거란다. 이것은 모순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은 은혜를 더 견고하게 만들고 그 은혜는 내 자격 없는 현실에서 더 영광스럽게 빛난다는 의미란다. 무조건적이라는 말은 인간 편의 무자격을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로 그리스도를 무시하겠다는 뜻이 아니란다. 은혜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진단다. 은혜는 나의 자격과 무관하지만 반드시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출처를 통해서만 온단다. 복음주의 신학은 은혜는 인간 편에서 어떤 공로나 자격도 없이 주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삶, 죽음, 부활을 통해서만 나타난다고 정리한다. 따라서 그리스도 없는 카리스는 존재하지 않으며 은혜는 인격 없는 에너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란다. 에베소서 2장 7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한다. 결론적으로 은혜는 내가 조건을 채울 필요가 없다는 뜻이지. 그 은혜가 예수 없이도 나올 수 있다는 말은 결코 아니란다. 은혜는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어디서나 주어지지는 않아. 7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펼쳐지는 구원의 드라마. 7.1 은혜의 경륜이란 은혜의 경륜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방식에 계획과 질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경륜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관리하고 경영하시는 큰 그림을 뜻한단다. 은혜는 무조건적이지만 아무 때나 무작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시간을 따라 펼쳐진다는 것을 알아두려. 7점 구원 드라마로서의 은혜의 경륜. 마치 드라마가 기승전결에 따라 진행되듯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통한 절정, 그리고 교회를 통한 확장까지 하나의 큰 계획 안에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이것을 이해하면 은혜가 얼마나 질서 있고 주권적으로 주어지는지 알 수 있단다. 8점 그리스도 안에서만 실체화되는 카리스, 은혜의 유일한 통로. 8.1 무조건적 은혜의 진짜 의미. 다시 강조하지만 은혜 카리스가 무조건적이라는 말은 받는 쪽에서 아무 조건이나 자격을 갖출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인간 편에서 어떤 선행, 도덕, 종교적 자격도 필요 없다는 의미란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어떤 근거도 없다는 뜻이란다.
이는 하나님도 아무 기준 없이 마구 베푸신다는 뜻이 아니란다. 그리스도 없이도 은혜가 주어질 수 있다는 말은 아니다. 즉, 무조건성은 인간 편의 무자격을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로인 그리스도를 무시하겠다는 뜻이 아니란다. 8.2 은혜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진다. 성경은 분명히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고 말씀한다. 로마서 3장 24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말한다. 바울의 핵심 메시지인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것도 그의 피와 대속을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것이다. 그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 무한하신 분이 베푸시는 무한한 선물. 9.1 은혜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우리가 은혜의 능력이 있다고 말할 때 은혜 자체가 마법 같은 힘을 가진 게 아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의지와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란다. 진정한 능력은 바로 그 은혜를 베푸시는 분, 즉 하나님 자신에게서 나온단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은혜 역시 무한한 능력을 가지는 거지. 9.2 은혜는 하나님의 관계적 행동이다. 은혜는 마치 에너지처럼 자율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적 선택과 행동이다. 은혜는 자동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작동한단다. 은혜는 하나의 영적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과 인격이 표현된 것이란다. 바울의 표현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는 말씀은 은혜가 하나님의 인격적 약속임을 보여준단다. 은혜는 하나님 자신에게서 나오고 그분의 전능 안에서 유효하며 사랑과 공의 위에 있단다. 9.3 은혜는 태양과 햇살의 관계와 같다. 은혜는 햇살이고 하나님은 태양이라 해보자. 햇살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존재하고 작동할 때만 세상에 퍼지지. 햇살이 따뜻한 이유는 태양이 뜨겁기 때문이지. 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살아있는 선물이며 그 능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전능에 달려있단다. 10 은혜를 양자역학으로 비유한다면 신비로운 연결과 초월적인 작용. 은혜는 때때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작동하는데 이걸 양자역학에 비유해 볼 수 있지. 물론 그냥 비유일 뿐이야. 첫째, 은혜는 양자 얽힘 같이. 양자 얽힘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 즉시 영향을 주고받는 신비한 현상인데 은혜도 우리가 죄인인 상태에서도 거리와 자격을 넘어 하나님과 연결시켜준단다. 둘째, 불확정성 원리처럼 하나님이 언제 누구에게 어떤 깊이로 은혜를 베푸실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지. 이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이란다. 셋째, 양자 터널링과 비슷하지. 물리학적으로 넘기 힘든 장벽을 입자가 뚫고 지나가듯 은혜는 우리의 죄나 한계라는 논리적인 장벽을 뚫고 우리의 마음에 역사한다. 이렇게 은혜는 과학으로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롭고 초월적인 방식으로 우리 삶에 작용한다. 은혜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작하신 사랑의 이야기란다. 그 은혜는 지금도 나를 살리고 이끄시고 변화시키는 능력이지. 오늘 그 은혜 안에서 다시 서고 다시 살아가기를 축복한다.